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아침에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리자야 시체법 공상이니라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다 부중불감이니라 거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짤막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컵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컵 혹은 그릇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릇이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것이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컵에는 뭐죠? 우유도 담을 수 있고 커피도 담을 수 있고 홍차도 담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주스 담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것 하여간에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말이죠. 어떤 공간에 집이 하나 서 있으면 그걸 부수기 전에는 뭐예요? 다른 걸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건축가라거나 집 주인은 거기다 뭘 질까? 궁리궁리하잖아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뭐 사업을 하다 잘못됐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 재산을 다 날렸다. 뭐다. 그러면 좌절감과 절망감에 자살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절망, 좌절한다거나 여러 가지 말씀이죠. 그런 마음들을 잡수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참 잘못된 거죠. 물론 다시 뭔가 그렇죠. 빈 땅에다 집을 짓는 것도 돈도 들고 공력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가능성으로 존재하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세계는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죠? 이 텅 빈 허공. 가끔가다 여러분 뭐 텔레비 화면에 보면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사진들 캄캄한 밤하늘의 우주의 사진들 보시죠. 우리가 보기엔 허공이 컴컴해요. 그죠? 근데 그 사진들 보면 거기 별들이 어때요? 별들이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별이 별이 뭐 어디 더 이상 뭐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별들이 너무나 촘촘히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있다가도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뭐라 다시 생겨나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무라는 말 우리가 여기도 지금 무란 말 시공중 무색 뭐 무수상행식 이렇게 나오지만 무라는 말이 뭐냐면 무한과 같은 맥락이세요. 무한은 통한다. 이른바 뭐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영원한 세계는 말씀이죠. 이른바 다 통하는 거예요. 무한은 텅 비어 있는 게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 시제법 공상 이 허공이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빈 땅에 텅 빈 컵에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텅 비워라. 마음을 텅 비우면 뭐가 나오는 게 있나? 아니죠.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우리가 일체유심적으로 잖아요. 일체 모두가 다 마음이 지었다. 마음이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것이 실상 같은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시지만 인상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왜 다르실 것 같아요? 심상의 관상이니까 마음 따라서 뭐죠? 어떤 분은 눈이 왕방울만한 분도 계시고 눈이 왕방울만하면 대체로 뭐라 그래요?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겁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릇을 짤랑짤랑 깨뜨리니까 눈이 뻘뻘 아니 그 맨들어낸 말이고요. 저렇게 또 새우젓 같이 생긴 눈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뭔가 아니 좀 사람이 어마어마하다거나 그죠? 하여간에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얼굴에 흐르는 선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다 만들어진 게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일체가 뭐라? 유심조. 그래서 이 공이란 말, 시고 공중, 공무, 텅 비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공이 뭐죠? 묘유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증도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없는 어떤 상상의 날에 빈 땅에다가 집을 짓어 어떻게 질까? 집을 짓는 사람은 예쁘게 짓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가능성을 그림을 드로잉도 많이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이죠.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지만 뭐죠? 뭐가 될까? 이것 때문에 과학자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 재벌도 하고 싶고, 또 뭐죠? 뭐 아이돌 스타도 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무한하다니까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쌓아온 날들의 어떤 우세한 어떤 형질이 그쪽으로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길로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뜻 있는 곳에 뭐죠? 길 있는 것처럼 그 뜻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 좋은 뜻이 있으면 뭐죠? 좋은 길이 열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리니까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이른바 변주 굴리는 것처럼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그 공부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메아리 지고 여울 져 가지고 그게 뭔가 이 길을 가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한 생각이 두 생각 세 생각으로 이렇게 점점 나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시제법 공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허공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주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저 부산 해운대 앞반대를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보잖아요. 다른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라고 해서 없다? 이건 아니에요. 또 다른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세계는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깨친다는 거 뭐죠? 깨닫는다, 깨뜨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모두 다 깨쳐버린 뭐죠? 그 다음엔 그게 이제 하나임을 알게 돼.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 눈의 안경 언젠가 말씀했죠. 핑크빛 대왕에게 햇산했어요. 그 왕은
모든 게 핑크빛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라의 뭐 궁전도 집들도 다 핑크빛으로 다 하라 그랬어. 근데 이게 참 다 핑크빛으로 다 했는데 하나는 딱 할 수가 없는 거야. 뭘 했어? 뭐 하늘은 파랗거든. 어떻게 저걸 핑크빛으로 할 수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뭐예요? 그렇지. 핑크 안경에다 안경에다 핑크빛 색깔을 딱 칠하니까 하늘에 돼요. 핑크빛으로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냐면 언젠가는 꼭 성불을 해야만 하고 할 것이라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계속 지금도 과거 생에 지금 이전의 세계에 찍었던 모든 그런 영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영상들이 전부 다 오버래핑 돼서 그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남 사람이다. 뭔가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그 향토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영남 사람이다. 뭐 강원도 사람이다. 그런 또 알 수 없는 말씀이죠. 뭐 큰 산 밑에 큰 힘을 난다. 매일 웅장한 산을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나에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웅장하고 우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부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몸에 있지 않냐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과거 생에 수도 없이 많이 살았던 그 날들의 여러 날 많은 날들에 찍혀있던 모든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뭐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고 공중무색 이거 참 겁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그냥 건성건성 그냥 외우긴 하지만은 이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고공중 허공 가운데는 뭐죠? 무색 무한한 물질이야. 색이란 말이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시제법 공상 그랬잖아요. 모든 만상이다 공상이다 공상. 공의 뭐죠? 공의 형상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반야신경 너무 압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해설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기가 본 분상 때는 자기가 공부한 분상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왜?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하게 되니까 뭐죠? 당연히 배설물이 나가겠죠. 우린 더럽다고 하지만 그걸 다시 우린 뭐죠? 리사이클링 다시 리사이클 퇴비면 들어가지고 또 논판밥판에 뿌리면 그걸 또 뭔가 아니 우리가 또 그 곡식을 먹잖아요. 내 입에 있던 침도 뭔가 아니 그냥 탁 뱉으면 뭐죠? 막 그냥 막 더럽다고 막 발로 비비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스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예전엔 I love you 징글 love you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뭔가 하니 자기 살을 보듬는 것도 소름이 돋는데요. 왜 그렇게 됐지? 얼굴 상판대기도 보기 싫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참 희한하지? 너무 이상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저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언젠가 법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 신신명강의 때나 우리 땅에 나온 거사님이에요.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죠. 대통령 사는데 처음 알았죠. 근데 이 거사님은 아주 모범생이야. 저녁이 되면 학교 딱 끝나면 칼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 공부도 하고 자기도 딱 공부하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결혼 생활 뭐 몇십 년이 돼 가는데 단 하루도 밤에 외출하려고 들지 않는데요. 외식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하다. 다른 집들은 다 그러고 밤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나가질 않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건 다 나무랄 게 없는데 그거 하나는 이상하다. 이거.
그럼 뭐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뭐 가라고 그래도 뭐라고 말이지. 참 이거 정상이니까. 아, 참 정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법당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우리 남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 그런데? 글쎄요 한번 스님이 느낀 대로 한번.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예전에도 우리 허거사님께서 83시인가 되셨는데 탁 뭔가 말씀하신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락킹도어 깨뜨린다 깨친다 문을 여는 거죠. 부처님께서 개시오입이라고 그래서 10개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야. 여는 거죠. 우린 전부 다 뭐예요? 3차원 화면 있잖아요. 근데 문관이 당장 요새 해운대 앞바다 사진이라거나 전생 사진이라거나 전생의 영상이라거나 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뭐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말이죠. 참 이상하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 관심이 계신 분들 뭐 이런 거 모르겠지만 근데 아유 뭐 모시고 오겠다 그래서 아이고 뭐 한번 만나보자. 근데 딱 제 방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뭐냐면 순간적으로 상투를 틀고 감방에 gat혀 있는 목에다 뭔가 걸고 다리에 걸고 진짜 옛날에 성춘향이 춘향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죠. 그런 걸 똘꼬덕 영상을 보게 된 거야. 그 왜 내가 그런 걸 보게 되는지 모르지. 나도 그냥 똘꼬덕 쭈룩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자기는 그냥 밤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면 꼭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자기 컴컴한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본 걸 얘기하면 또 프라이버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둘을 뒤로 이렇게 에우쳐가지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거사님하고 딱 닮았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전생에 딱 보니까 그렇죠. 이게 참 또 묘한 거예요. 내 위력을 바랄 때가 있어요. 전생에 감옥에 오래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그게 그냥 막 전생에 뭔가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찍힌 거죠. 감옥에 계속 있으니까 감옥에 있던 상황이 찍힐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뭐예요? 그 뭐 큰 죄를 졌는데 뭐 무기술에서 몇십 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풀려났는데 이제 아마 감옥에서도 오래 있으면 한번 휴가를 주는 모양이죠. 갔다 오라고. 근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가 뭐라 싫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다고 나왔잖아요. 신문에 나왔죠? 네, 그래요. 다시 들어가기 싫은 거죠. 갇혀있는 밀집된 공간에. 감방에 옛날에 법회 다닐 때 보면 교도관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방이래요. 혼자 딱 갇혀가지고 독방에 갇혀있으면 캄캄한데 그냥 막 난리래. 독방에 갇힌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탁 제가 감방 얘기를 했더니 이 고사님이 눈을 땡가랗게 뜨더니 나를 딱 노려보는 거예요.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도. 그들이 뭔가 이제 그래서 쓱 돌아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 고사님이 이제 가자고 마누라 가더니 나간 지 10분 20분도 안 됐는데 시자실로 전화가 왔어요. 금방 왔다 갔던 사람이라고. 그 전화 받더니 제가 지금 아내를 집에다 대대두고 스님 꼭 좀 뵈야 되겠다고. 많이 안 걸리니까 제가 1시간 안팎으로 30분 1시간 안팎으로 꼭 뵙겠다고.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스님 뭘 좀 아시는 것 같대. 금산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가 내가 뭘 아는데요. 이랬더니 자기가 사실 어렸을 때 기가 막힌 게 어렸을 때 뭔가 하니 계속 꿈을 꾸면 감방에 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감방에 있는 꿈을. 제가
그 꿈을 자세히 들여다봤냐 그랬더니 감방에 있는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잘 모르겠다. 한번 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라 했더니 꿈을 여러 번 꿨으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기가 막힌 게 발에는 뭘 찾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당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선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과거의 급제를 안 집어서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어느 연대까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휘말려서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자기의 과거생에 찍혀있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 계속 나타나서 내가 뭐 잘못하면 감방에 가는 게 아닌가. 항상 밤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감방에 갇혀 있다 보니 캄캄하니까 밤에는 뭐예요? 뭐 불을 켰겠어요? 뭘 켰겠어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캄캄한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어둠을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사님께 쭉 제가 이제 거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본 걸 다 얘기하고 그 제가 사실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잘 안 합니다. 보면 이렇게 전생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너무 상대방을, 저는 스님이지만 너무 상대방을 자세히 알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아는 게 뭔가 하니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스님이 나의 뭔가 비밀스러운 걸 알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마음에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 비밀스러운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의 사생활 얘기하다 보면 사생활을 듣는 것조차가 부담이 돼서 스님을 꺼려하고 다음에 만나는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잘 하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 거사님이 딱 듣고 나더니 그 다음서부터 스님, 우리 남편이 스님 만나러 갔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죠? 그걸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그 다음서부터는 밤에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건 뭔가 하니 전생사 일이니까, 흘러간 과거 일이니까 그건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금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과거생에 여러분이 찍혀있던 여러 가지 뭔가 하니 그런 그 영상들이 오버래핑이 되면서 장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무한히 들어있다니까요. 그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향수를 느끼는 마음이라거나. 그래 안 그래요? 외계인의 피가 흐르거든요. 우리가 외계인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깨뜨리면 보이는 새가 있어요. 깨뜨림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가 아니고 무한이라니까요. 시고공중부색 무수상행식. 이게 참 겁나는 무한한 그런 그 물질의 세계. 그럼 색수상행식이잖아, 그죠? 수는 감각. 여러분 저 너무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만년 전, 만 몇천 년 전 그때라 하더라도 참 너무 묘한 게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물에 빠져 죽을 때 어떤 그런 그 전경, 장면, 느낌 쫙 사실은 우리가 정말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학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보면 갑자기 어떤 순간에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런 장면이 들지? 뭐 이상한 느낌이 막 들고 할 때는요. 어떤 상황을 지금 내가 딱 맞닥 들었을 때 그 연상작용을 통해서 과거생의 체험이 이른바 감각이 떠올라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막 소름 끼치면서 그런 것에 이상스러운 감각의 정체 같은 거. 이게 뭐지? 옛날에 유사한 느낌을 가졌던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과거생에 체험된 것들이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귀, 코, 혀, 몸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과거생의 잔상들, 금생의 잔상들이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마세요.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기관을 잘 단속하고 감각적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중생들은 네.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 먹고 또 비난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차이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런 질문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감각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계속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중도라는 의미를 잘 하셔야 된다. 중도. 부처님께서 감각기관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만 문제는 뭐냐? 탐닉이라고 말한 우리가 탐진치기잖아, 그지? 탐욕스러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이 육신을 유지하는데 감각기관 사실 보세요. 한번 지금 제일 우리 인간 가운데 두렵고 제일 인간 가운데 뭔고 하니? 네, 뭐라 할까? 강렬한 어떤 그런 그 정말이에요, 그죠? 강렬한 감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가 남녀의 만남이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만남은 정말 강렬하잖아요. 어떤 보살이 그러잖아요. 스님 정말로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낳겠다고 그랬는데 또 볼록볼록 배가 불러지잖아요. 왜냐? 그게 참 정말 말씀이죠. 너무 강렬한 우린 음식은 먹으면 그저 10분, 20분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꿀떡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지속돼요. 그러다 꿀떡 냉킨 뭐라?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하면 그 시간이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좀 길기도 할까. 굉장히 강렬한 그런 그 하나가 되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없으면 이 사회가 영위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말씀이죠.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참 해야 될 텐데 사춘기 때 연애를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거의 공부를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애들이 연애 건 애들 고3이다 고2다 연애 건 애들이 그게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연애를 걸고 친구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평균 10점씩 떨어진대요. 왜냐면 시간을 거기다 보내게 되니까. 그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대단히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다가도 딴 생각하면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큰 장이죠. 공부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일 때인데 거기 빠져버리면 인생을 살아간다거나 우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죠?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엄마 아버지가 만날 때 3억 마리가 나와서 한 마리만 꼬링 된 거예요. 3억 마리를 죽이면서 2억 9,999만 999마리를 죽여가면서 한 마리가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 또 뭔가 하니 30.5도짜리 난로 속에서 30도만 되면 질질 덥다고 난리치면서 30.5도짜리 난로 속에서 280일 동안을 견뎠다니까. 정말 힘든 나날들. 뱃속에서 애들도 엄청 힘듭니다. 그것도 뭐라 엄마의 뱃속에 꽉 갇혀서 캄캄한 데서.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땐 또 그냥 막 자연분만의 경우지만 그 자연분만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고통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가운데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면역력, 이 저항력
이런 게 있어야지. 너는 세상에 나가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이겨야지. 질병이라거나 박테리아 바이러스라거나 이런 걸 이겨내면서 또 여러 가지 mongo안이 닥쳐오는 고통을 여러분 이거 다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의지입니다. 우주 의지, 부처님의 의지. 그 시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명이 있어. 사명이 욕망이 왜 탐욕이 왜 유해한가? 욕망, 탐욕이라는 건 뭔가 아니? 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고 해야 될 사명, 우리가 본분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분사를 잊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미션을 잊어버려. 공부를 하고 인생을 의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다 보면 그 인생은 낙제점이 되면 또다시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또다시 가야 되니까. 그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거지. 부처님께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절제하라.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이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다. 절제, 중용, 중도잖아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막은 게 아니에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맛있게 먹고 이 음식이 도를 이루는 자양이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를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할 때도 온거니 그렇죠. 만나는 거 즐거움 가운데서 위대한 영웅을 출연시켜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의미로운 그런 아들 딸이 되기를 기원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게 기도 가운데서 부처님의 의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섹스라거나 관능이라거나 무슨 그냥 음식에 대한 탐식이라거나 식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면 장기가 이상 상태가 오고 질병이 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뭐죠? 부처님 자신도 고행을 하다가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다시 기운 차려서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행으로 나가면 자기 그 제자 두타질 가섭인가? 그냥 야단치잖아요. 고행외도라고 말이죠. 너무 고행을 일변도로 가지 말고 비고비락 너무 고행도 빠지지 말고 너무 즐거움 빠지지 말고 적절하게 거문고에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뺑뺑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다이어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볼 텐데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가만히 이제 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만큼 몸에서 배가 고프고 하니까 그 세포들조차 세포가 우주인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먹어가면서 그 대신 뭐하니 가공 음식 같은 거 진짜로 말이죠. 가공 음식은 좋지 않거든. 너무 고열량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서 절제를 하면서 굶주림으로부터 세포를 해방시켜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제대로 성공된다고.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생 동안 꾸준히 자기 식습관을 잘 고쳐나가는 거.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운동 과하게 하면 오히려 운동 스트레스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제야. 절제. 과하면 안 돼. 부처님께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감각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너무 맛있다 그냥 너무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병이 날 수밖에. 우린 병 나자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항상 절제란 말, 중용이란 말, 중도란 말, 중심 잡는 거 이런 걸 중요시 하신 것이 어디 치우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부처님 뜻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님. 박수 좀 해주세요. 네. 58비기 보더거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 네. 공부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네. 주변에 농담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질 때가 네. 있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네. 예, 얄밉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믿다고만 할 수도 없고 음. 그런데요. 불자의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나이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그래요. 정말로 주둥아리가 쪽박 깬다고. 정말로 이상스러워요. 그죠? 참 우리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결국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억제고 자기 통제예요. 운항복기심 운항응운하주. 사랑도요.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꾸만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부처님께 대한 사랑 같은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인한테 너무 빠져버리면 못해요. 그렇죠? 또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도요. 이게 한도 끝 없이 커져버립니다.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하고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할수록 그게 늘어요. 왜냐? 우리 마음은 무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의식 그 자체가 악마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누굴 미워하게 되면 정말 치를 떨잖아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근데 사실 정말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하다 보면요. 예전에 그런 말씀이죠. 세월이 뭐라? 약이라고. 제가 어제도 환희선원에 가서 저녁에 수행하신 분들 쭉 얘기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 세계를 나름대로 이제 고생하셔서 체험하신 분 가운데 좀 달라진 게 뭔가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신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과거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화가 많이 있는 거 아니? 화가 많이 과거 같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전에 내가 화를 불같이 냈을 텐데 화내는 마음이 많이 뭐라? 다운이 되다. calm down, tone down.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정말 참선 수행이라거나 기도는 가피력. 강남에 처음 와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스님은 그래요. 기도할 동안에는 뭐 참선하지 말라. 뭐 참선할 동안 그게 아니에요. 선가기왕 같은 데 예전에 큰 스님들 그래 나오잖아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참선할 땐 참선하고. 제가 수행을 시키는데 화두가 나이 드신 분 가운데 화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화두가 잘 안 들잖아요. 그 화두가 안 들리면 염불하라고 막 시켜요. 약창계 기도 막 해봐봐. 근데 동일한 효과가 나와요. 결국 하나거든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 가나선만 채우고 무슨 뭐 비파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길이니까. 방법론상의 차이니까. 이 사람이 뭘 체험하고 싶은데 화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지. 약창계를 디렵다 하면서 가다 그래. 그래도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요. 업의 장벽이라는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꾸만 열버져 버리면 삶의 전반적으로 뭔가 이게 부서져요.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인력도 강해지고 뭔가 마음이 유해지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면 짧은 시간 내 보죠. 나의 마음 가운데 모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 수행을 거듭거듭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점점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말씀만 따라 지금 미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화엄경에도 보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부처로 바라보라.
부처님 눈에는 뭐라? 부처님 보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질까? 그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드러내야 될 어떤 그런 그 업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부처님 보니까?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마는 왜 악마인가? 상대방의 그릇된 점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악마가 상대방의 그릇된 점만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몽고하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악마를 내가 탓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와 같은 그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번뇌가 계속해서 여러 방면에 작용하거든요. 나의 삶을 장애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아약, 향, 도산자체절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도산지옥에 가면 나무대비관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산자체절, 도산지옥이 다 뭐라? 도산이 다 부러져라. 칼이 다 부러져라. 원리는 같은 거예요. 아약, 향화탕, 화탕자 고갈, 화탕자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몽고하니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집중 공격해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떤 경계를 딱 체험하고 나면 그렇죠. 여러분 산 정상에 한번 올라보세요. 시원하잖아요. 모든 풍진에 묻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속에 살았구나. 한번 나를 관조하게 되거든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훨씬 더 뭔가 아니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차원. 산 넘어 또 산이 있지만 내가 일단 그 산을 바라본 말씀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뭔가 누가 미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를 탓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렇죠. 내가 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게 뭐라? 보이고 들리는 거라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여. 내가 길을 간단 말이야. 뭐 딴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 남편이 걸어오는데 딴 생각하면 남편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딴 생각해서 당신 뭐야? 딴 생각하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얄밉게 보인다. 내 마음 가운데 얄미운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얄미운 점을 없앤다 하면 더 힘드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얄미운 나를 자꾸 본다는 건 대면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미학이야. 오히려 뭔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뭐 웃음 출연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를 얄밉게 보고 나를 자꾸만 몽고하니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만 그것도 자기 자신의 뭔가 컴플렉스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지 말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 다음에 경전 읽고 봉사하고 그래서 육바라밀행이 두루두루 나온 거예요. 보시행, 지행 하나 왜냐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길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보시행, 지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이 되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하니까 선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오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오잖아요. 그 뭔가 아니 과거에 화를 덜 냈을 때 굉장히 더 냈을 텐데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얘는 화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게 수행이 뭐 하라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해 화를 내던 그 마음도 잦아들고 얄미웠던 나도 자꾸만 뭐라 업장이 녹아지고 그래서 업장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쭉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보살님들 가운데는 밖에서 막 놀다가 법당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교회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커먼 가방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즐거움 속에 다니는지 아세요? 뭔가 자기가 변한 걸 자기가 알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도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팀워크를 잘 짜야 돼요. 같이 어울려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돼요. 그 종교가 동기가 되니까 과거에 고립됐을 때 나하고 지금 같이 어울려 지내는 나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 매개가 되고 부처님 매개가 되고 메디에이터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죠. 다른 데 가서 있는 것보다 자기 마음이 훨씬 뭔가하니 과거의 나가 아니고 또 다른 변한 나를 자꾸만 목교하게 되거든요. 그건 자꾸만 절에 나오게 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자기의 몸과하니 감각기관과 이른바 말하면 감정이랄까 에고 같은 걸 점점 무너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에 오르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계속 우린 영원한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도 열애십대 발언 있고 사홍선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자신도 끊임없이 뭔가하니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이러죠. 법을 등불로 삼고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금강에도 수다원이 수다원인 줄 모르고 그죠? 사다함이 사다함인 줄 모르고 아나함이 아나함인 줄 모르고요. 아라한이 아라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우주를 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